우리가 받을 응답 중에 응답은요, 끝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시달림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끝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 속에 계속 미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상처가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우울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데 끝이 안 나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만하고 싶은데. 이 생각 그만 끝내고 싶은데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인제 소통해 보니까 어떤 분은 우울한 마음이 너무 있어서 그냥 잠이 들면 '이대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 자면서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이 나지 않으니까 인생이 불행합니다. 사람과의 갈등도 끝이 나지 않으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문제는요, 그 우울함이, 그 미련이, 그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멀쩡했다가 하나님과 떠나기 시작하니까 끝을 알 수 없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몰려왔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요, 인간한테 계속 생각해. 다시 생각해 봐. 더 생각해 봐. 선악과 다시 생각해 봐. 먹어도 될 거야. 너가 지금 벗은 거 다시 생각해 봐.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거 어려움 아니야? 계속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생각해. 계속 고민해. 계속 염려해. 그러니까 인간이 시들어갑니다. 죽어갑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생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하니까 생각을 멈출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술을 마십니다. 멈추고 싶은데 못 멈추니까. 스트레스 그만 받고 싶은데 조절이 안 되니까 술을 마시죠. 조절이 안 되니까 담배를 피면서 뇌를 잠깐 멈춰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 스트레스를 막을 수 없어서 미디어를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스트레스 그만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 끝나는데요, 답을 모르니까 어떻게 끝내지? 그래서 자꾸 육신의 것으로 내 생각을 끝내려고 합니다. 내 고통을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이상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가진 문제를 육신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숨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다. 사단의 세력을 막으려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끝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끊임없이 인간에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왜 인간이 그 사단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냐? 인간 혼자 있으니까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떠나갑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어둠을 인간이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뭘 또 불신앙했을까?
내가 또 뭘 잘못했을까? 다 죄의식으로 갑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는데 죄의식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예배를 좀 소홀히 했나?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끝을 낸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요, 불신자가 겪는 문제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주셨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아,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되심을 또다시 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머리 굴리면서 이거 언제 끝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해서 친히 싸우는 것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끝을 낸 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근본 문제임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지 않았다면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인간이 겪을 모든 문제를 끝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음 평안히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러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미련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아니야, 끝났어. 우리도 모르게 상처가 막 올라옵니다. 아니야, 끝내셨어. 우리도 모르게 막 두렵습니다.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그때마다 계속 끝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인생이 끝내지 않고 늘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계속 늘어지는 인생, 물고 늘어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훈련해야 됩니다. 끝을 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하고 자꾸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윗 또한도 끊임없이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갔을 때 그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 저기 방 구석구석에 숨어 있고 그런 계속 죽음의 위기들이 다가오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끝을 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끝을 낸 자입니다 하고 계속 언약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았던 다윗은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시편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을 낸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이제는 끝을 아는 자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70인의 길에서는 성공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 70인이었습니다. 그 70인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애굽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민족이 들어간 게 아니라요, 그 70인이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 왕까지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70명이면 강대국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70 장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70인이었으면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70인이 되겠습니다. 그 70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을 낸 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70인은요,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현장에 죄의식에 묶여가지고 계속 거기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당신을 해방하셨습니다. 하고 제사장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상처 속으로 끌려갑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낼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70인입니다. 그 70인이 걸어가는 곳곳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흑암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강대국을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속국이 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는 그 문제. 문제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문제. 과거의 상처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문제. 그 문제에 답을 낸 사람들이 70인입니다. 그게 신앙이 성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을 성공하면요, 70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70제자의 길을 가면서 무엇을 하시냐?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낼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끝이 나지 않은 사람.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오직의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이용할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직의 복음을 전해도요, 율법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오직의 복음을 받는 0.1%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70인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접운동을 일으키기보다 진짜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 오직 예수면 됩니다. 내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끝입니다. 라고 실제 믿는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찾는 그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중에 10분의 1이 황폐하게 되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정말로 오직 예수면 된다는 그 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집중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진짜 70인의 현장은요, 산업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산업을 성공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경제가 오고, 이 작은 회사에서부터 중소, 중견, 대기업까지
막 코스닥에 상장까지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산업이 성공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산업이 성공하는 건요. 와 있는 다민족 또한 와 있는 새가족을 70인 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자화시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가지고 내가 잘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같이 복음으로 끝을 낸 자를 찾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민족에게 그것이 들어가서 너는 너희 나라 가서 해. 나는 우리 나라에서 할게. 그래서 곳곳에서가 나와 같은 제자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70지역에서 같이 산업 활동을 하면요. 당연히 경제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혼자, 내 산업, 내 가게 이 틀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어떤 카페는 생각할 때부터 나는 개인 카페 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카페는 나는 전 세계에 프랜차이즈를 낼 거야.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시스템을 준비하죠. 그래서 늘리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일입니다. 나 혼자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은 사람을 70명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와 있는 다민족을 70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계속 24시 질문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요. 그래서 저 또한도 계속 와 있는 다민족을 기도하다가 어제 이제 최규선 장로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 우리 데이빗이 꿈꾸고 있는 비전하고 장로님이 하시는 일하고 뭔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게 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오늘 시간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늘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소통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 저는 야, 진짜 강단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와 있는 다민족 그냥 조금 기도하고 조금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럼을 하면서 이제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민족 친구 매일 만나 주시면 안 되냐? 매일 만나야 된다. 제자는 매일 만나서 진짜 빨리 제자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같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저는 매일 만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틀이 깨지더라고요. 저는 여태 너무 시달리는 사람은 자주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장로님은 초점이 제자에 있구나. 그래서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나야 되겠다. 자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70지역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70종족과 70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것을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요 무엇을 하냐?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한 영혼도 보면 교회를 자꾸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통해 뭘 얻으려고 하고 자꾸 복지 대상자가 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 교회가 자꾸 그렇게 해줬으니까. 근본을 치유 안 해주고 육신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만 계속 줘서 교회 가면 물질 도움 받을 수 있구나. 교회 가면 육신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구나. 생각이 여기에 딱 갇혀 있더라고요. 교회가 복음을 얘기를 안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의 재앙을 막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세계는 가면 갈수록 뉴에이지 사상이 완전히 뿌리 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는 이걸 안 좋아해. 그녀는 이걸 싫어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외형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이고 싶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그라고 얘기하지 마. 외형은 여잔데 나는 남자이고 싶어. 그러니 너는 나에게 그녀는이라고 말하지 마. 그래서 미국에서는 you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 3인칭이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사상. 내가 이렇다면 이런 거야 라는 그 뉴에이지 사상,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후대에게 뿌리 박히고 있습니다. 왜 미성년자는 성관계를 하면 안 돼? 왜 나는 그런 법을 따라야 돼? 싫어. 미국의 사상, 그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할 70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끝을 내지 못한 사람들을 끝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부터 끝을 낸 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훈련되어져서 나부터 우리부터 70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70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시대재앙을 맡고 계시는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견, 요괴벳학교, RSS, TCK 학교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그 속에서 미래재앙 막을 8번째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끝을 낸 자의 인생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생각 속에 끝도 없이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끝을 낸 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